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는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오늘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송도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아주 고급 아파트들과 또 멋진 사무실 건물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신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제가 사는 집은 송도는 아니고 송도가 잘 보이는 근처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송도가 있는데 참 절묘하게도 저희 집에서 송도로 넘어갈 때 다리 하나를 건너야 돼요. 그 다리만 없었어도 느낌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이 다리를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동네 풍경이 완전히 다른데 이 다리 때문에 더 확연하게 그 동네의 분위기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있죠. 마치 휴전선을 지나서 북한으로 넘어가듯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 동네의 풍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뭐 종종 송도로 가서 아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예쁜 카페도 가고 그렇게 왕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가면서 늘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다른 세상 같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다고 막 낙후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있는 건물들이 워낙 좀 멋있는 게 많다 보니까 괜히 우리 동네가 좀 그래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연세대에서 가르치시는 어느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는 지역별, 학교별, 그리고 아파트별로 갈라진 사회다. 그래서 생각과 형편이 다른 사람끼리 마주치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각자가 섬이 된 사회다. 섬. 여러분 남해 바다, 서해 바다 이렇게 가면 섬이 있는데 눈에 보여요, 섬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못 건너가요, 배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섬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 연세대 교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꼭 섬 같다는 거예요. 서로 눈에 보이게 가까이 살지만 사실상 섬 같은 존재로 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여러 기준의 장벽을 세워놓고 마치 섬처럼 살고 있다는 말,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사실 불행한 사회죠. 장벽을 세운 사람은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불행해요. 사람들을 밀어내야 되니까. 장벽 밖으로 밀려난 사람은 밀려났으니까 불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장벽들은 장벽을 세우는 사람도 불행하고 장벽 때문에 밀려난 사람도 불행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니까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니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이제 성전이었고요. 휘장은 좀 말이 낯선데 영어 성경에는 커튼이라고 돼 있어요. 커튼이라고 기억하면 어렵지 않죠? 성전에 있는 커튼이 찢어졌다. 이런 말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왜 찢어졌을까?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들 사이엔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던 사회예요.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제사장은 일반인을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인을 차별하는 이제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게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 둘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드리워진 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커튼이었어요. 그런데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특권,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차별의 맨 꼭대기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 사회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였는데 그 차별이 일상화된 모습을 아주 축소판으로 해놓은 게 성전이었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들여다 봤더니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을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층이었다. 네, 이런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휘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의 권력의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커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차별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커튼,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무슨 A4 용지 같이 얇은 게 아니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맨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굵은 천이거든요. 절대로 사람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게 찢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당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그것이 불편한 또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이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본인의 권력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참 불편한 존재였죠. 그래서 그 차별이 있는 사회가 계속되길 바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 차별의 상징인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으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예수님이 차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차별의 상징인 휘장이 찢어졌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서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미국의 얘기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는 일이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총기 구입량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적대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인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섬처럼 되어가는 사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세우려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휘장을 찢는, 커튼을 찢어버리는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휘장을 세워서 이편 저편을 나누는 삶은 정말 불행하다고, 그 견고한 휘장을 찢어버리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독교인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사실 이 휘장을 찢는 일이 아까 제가 말했지만 A4 용지 같은 게 아니어서 맨손으로 안 찢어지고 어려운 거예요. 휘장을 찢는 삶으로의 초대는 그래서 만만한 게 아니죠. 얘들아, 휘장 좀 찢어라. 네, 그것쯤이야 뭐 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휘장을 찢으려고 할 때, 장벽을 철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닐 거라면 사실 그 일을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죠. 나만 살려고 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만 살면 될 것처럼 가르치는 것 같고, 그냥 귀찮으니까 관계 다 단절시키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처럼 또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평생토록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구입하고 그 모든 우리의 일상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을 철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던 휘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쳤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왜 휘장이 갈라졌는지 배웠습니다. 차별의 상징인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차별을 철폐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장벽을 세우고 섬처럼 갈라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휘장을 찢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될 것 같은데 다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줌으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휘장을 가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